11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이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학교 때인데 예배를 마치고 축도 하기 전에 이제 교회 나와서 어디 가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고 옛날에는 막 조폭 막 이런 게 있기 전에 동네에 이렇게 막 이제 막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또 학교에서는 이렇게 삥 뜯는다 그랬어요. 그래 막 7, 8명 아니면 많게는 막 한 20명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 그때는 야간 학교가 많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막 저녁에 하교할 때에 으스간으로 데리고 와서 하여튼 뭐 그 몸에 지닌 거 다 뺐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간 게 아니고 무슨 약속이 있어 가다가 거기 걸린 거야. 거기 걸려가지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시계도 뺏기고 하여튼 가방 다 뒤집어서 다 뺏기고 그래갖고 그날 깨달았답니다. 아, 예배는 축도를 받고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 이제 그날 이후로는 예배 축도 마칠 때까지 있다가 주님 찬양할 때부터 들어오세요. 잘못하면은 삥 뜯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하라니까요. 예배 꼭 내가 와야 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전 시간은 삥 뜯기고 있는 시간이에요. 뭔 말을 하든 간에 다른 소리 하고 있거든 거기서. 예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틀린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은 내 영적으로 삥 뜯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 오늘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 이분들은 참 뭐 삥이 뭔지 모를 거 아니야. 하나님 절대 방법인데 이제 좀 수요 예배 약간 예배 이렇게 패턴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어차피 뭐 주일날 2부 메시지는 들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2부 본문하고 제목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다음 주일까지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만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자 메시지 듣거든요. 그래서 산업선교는 어차피 이제 금요일 날 하니까 렘넌트 전도학은 주일 일부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하고 이제 핵심하고 좀 흩어진 자 메시지 이걸 좀 수요 예배에 같이 메시지 포럼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주일날 메시지를 중요한 것만 정리하는 그렇게 좀 수요 예배의 패턴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 요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만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절대 방법만 알면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괜히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야 핑계가 되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은 최고 지식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내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될 거 아닙니까?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은 엄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지금까지 내게 도움이 됐던 거 싹 배설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 방법이 뭐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는 배설물이지 뭐. 자, 오늘 읽은 성경 그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거기란 말은 애굽을 말하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을 댈 정도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사는 게 쉬워.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란 말은 누워서 떡 먹기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기구도 쓰지 않고 그냥 발로 이렇게 하면 물이 흘러 들어가.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뭐 시골 농사 지어보신 분들 이해가 되겠죠. 천수답 그 말이에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파종할 때 이른 비, 그리고 수확할 때 늦은 비.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런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모르면은 하나님 믿기 전보다 삶이 더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살기 쉽잖아요. 막말로 훔칠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채소밭에 물대기를 발로 물대는 것만큼 쉬워.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방법이 안 통해요. 그 방법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방법 알면 쉬운 거예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 이번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럼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좀 속 시원하게 하는 방법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의 방법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러면 한번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학원 보고마였기 때문에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만 있었죠. 그래서 흩어진 제자 메시지 본문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용어도 익숙하지 못하니까는 조금 그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망대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도 하고요. 망대 하니까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라니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나의 망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망대라니까. 그 하나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망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망대를 찾아라, 망대를 세워라, 일천망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천망대. 그럼 쉽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망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럼 우리 망대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망대라니까. 그러면 일천망대를,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웠다. 가서 망대를 세워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거를 답으로 붙잡은 그 비밀을 가진 제자 세워라. 그걸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 그 망대, 일천망대. 자, 그러면은 서론에 기준 했는데 무슨 기준이냐면,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에요. 제자의 기준. 이제 우리가 그 망대를 찾아 세워야 되니까 망대를 찾아 세우는데 제자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찾는 기준, 기다리는 기준, 도전하는 기준 그랬단 말이에요. 뭐 제자를 찾는 기준, 저기 제자인지 아닌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기다리는 기준. 막 좀 우리가 이제 막 도전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답낸 자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답낸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로 지었잖아요. 이게 절대 방법이요. 이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교육 그랬죠. 그리스도의 첫 교육. 그게 주기도문 가리킬 때도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10장 7절에도 너희가 이제 가서 전도할 때에도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교육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도 뭐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 그랬죠. 마지막 교육.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서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또 마지막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자, 그러면 현장에 나타난 응답 그랬죠. 이 응답이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뭐다? 우리의 사역이다. 자, 결국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구원이니까는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니까요. 결국 구원의 역사요. 결국 우리가 하는 사역은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무속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무속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뭔가 막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무속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났어.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구원 역사라기보다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원래 뭔가 막 뭐 신비한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신비한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맞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여기 뭐죠? 점술 현장 아닙니까? 이 점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 역사.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현장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맞잖아요. 받은 구원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암에 걸려 있든 이 사람이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 이 사람이 가족 관계 때문에 막 힘들어 하든 방법은 따로따로 있는 거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니까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이 다르다고 그래서 거기 응답도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해라 그 말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받도록 해라. 내가 그 확신이 없습니까? 그럼 구원 못 받았어 그 사람. 안 그래요? 구원은 받았겠지. 근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은요. 아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려니 구원 내가 받은 구원도 설명 못 해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러면 병이 낫는다니까. 그러면 우울증도 치유돼요. 계속 얘기해 주라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것이 함께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게 다른 것이 함께하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게 답이야를 자꾸 얘기해 주면 돼요. 내게 그 확신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왜 그걸 못 해줘? 그거 하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구원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게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뭐가 자꾸 막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안 어렵지.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자 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로 내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 있느냐?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내가 인생의 답이 안 된다? 뭘로 내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없어요? 다른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답이잖아요. 그럼 그거 얘기해 주라니까. 그거. 자, 우리가 일부 예배에 망대가 계속 나오니까는 저는 이제 노마서에서의 망대를 이걸로 이제 잡은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의롭다 말이? 의롭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질문하지 않고 답을 미리 다 얘기해주고 질문한다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게 의롭다예요. 죄 없다가 뭔 말이냐 그러면. 그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말이 아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망대를 의롭다로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처럼 내가 망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롭다를 얘기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망대를 세워라 또 망대를 만들어라 하니까 그러면 로마서에서의 망대는 뭐냐? 그게 의롭다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이거를 얘기해요. 의롭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해요.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계속 의롭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죠? 9장부터 11장까지 9장, 10장, 11장 이거는
신자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가 없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그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큰 재앙을 7번 당하고 지금도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사단한테 가장 크게 쓰임받은 민족이에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 망할 이유가 없는데 망했어. 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를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인간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데 왜 재앙이 오고 왜 저렇게 실패를 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제일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1순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놓치고 자기 의를 붙잡은 거. 재앙 1순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저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청주에서 하는 그 목사인데 몰라서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뭐 평신도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 받았다고 우리 개혁처하고 합칠 때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받아주고 할 때니까. 네. 지금도 계속 요 얘기를 해요. 술 마귀, 담배 마귀, 이렇게 계속 해. 내가 뭘 할까 하다가 괜히 또 건드렸다가 그때 우리 강한국 노회장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만하시지요. 내가 글을 올리려면 나는 이렇게 올리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스라엘이 망한 게 술 많이 먹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저주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한 것이 담배 피워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놓쳐서.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흠을 잡으려면 지한테도 흠이 많아요. 그렇죠. 지한테도 흠이 엄청나게 많아. 그게. 차라리 여러분 그 건강이 안 좋다. 그렇죠. 그러면 더 나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다가 연기를 피우고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히려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보다 폭식이 건강이 더 안 좋아요. 야간에 먹는 게 더 안 좋고 그거 먹지 마라 그래요. 차라리 야간에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게 더 나아. 건강을 지킨다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롭다. 그러니까 재앙과 실패의 원인도 하와 복의 기준도 뭐냐? 하나님의 의. 그렇죠? 복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 약속도 언약도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니까. 왜?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재앙에 빠졌어. 왜? 이걸 놓쳐가지고. 하와 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그게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냐? 그래서 맨 먼저 나온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거. 그게 하나님 볼 때 그걸 진짜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물론 뭐 여러분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삶을 가르치는데 뭐 가르치죠. 행동도 바르게 하고 말도 좀 이렇게 좀 수준 있게 하고 하겠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 한 10년을 아주 모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다가 11년째 약간 욕 한번 해버렸다. 그러면 10년 동안 반말한 게 다 욕이 돼버려요. 야고보서 2장에 그랬다니까요.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9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해줘 보세요. 9번 잘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딱 한 번 잘못한 그것 때문에 9번 잘한 것도 다 잘못한 걸로 돼버려. 이렇게 이러려고 그랬구만 이러면서.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의를 드러내라. 그럼 이제 넘어와서 12장부터 이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장부터 그 여러 가지 핍박,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상황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어마어마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넘어와서 16장이 그 모델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모델. 그게 넘어와서 16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시대 상황 박해자 앞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 의 드러내면 돼. 어마어마한 권사자들 앞에 하나님 의 드러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여기에 대한 모델. 자, 그래서 결론이 뭐죠? 무조건 여러분 아침에는 힘 얻는 시간 같지. 무조건 아침에는 힘 얻는 시간.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넘어와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다. 얻었음이라. 의롭다 함을 얻었음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의롭다 그 말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아침에 무조건 힘없는 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힘없는 시간 가지면 돼요. 그럼 낮에는요? 낮에는 굉장히 이렇게 응답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응답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분별하는 말도 이거는 응답이고 이건 응답이 아니네 그 말이 아니에요. 응답을 분리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분리. 다 응답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10사람 만나잖아요. 다 응답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쓸 응답인가를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쓸 응답인지 내일 쓸 응답인지 그거를 분별하란 말이에요. 분별. 그리고 밤에는
담내라. 그래서 치유.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여기서 힘내라 여기다 치유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힘나니까 치유받죠 뭐. 여기다 치유를 쓰기도 하고 여기다 치유를 쓰시기도 하고. 여기 뭐 아침에 치유받으면 안 됩니까? 아침에 치유받아도 되지. 밤에 치유받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걸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불순자 상태가 6가지만 된 게 아니고 60가지도 되고 600가지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힘어더라. 그리고 낮에는 싹 응답을 이렇게 분별하세요. 응답. 다 쓸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다음에 밤에는 무조건 답을 내는데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저녁에는 답을 내고 자는 거예요. 한을 품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꼭 가서 사과 안 해도 돼요. 뭐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 용서해줘 안 그래도 돼요. 딱 답을 내시면 돼요.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럼 돼요. 그게 저녁 시간 치유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이제 그 로마서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이번 주간을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도리가 뭐냐? 1장에서 8장까지는 성도의 믿음의 도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뭐냐면은 칭의 의롭다인데 어떻게 의롭다이냐? 믿음으로 이신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예요. 이거를 굳게 붙잡고 움직이지 마라. 믿음으로 의롭다. 내가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에 모든 것에 그래서 진짜 지금 여기 사역하신 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최고 좋은 약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게 절대 약이에요. 최고의 약이에요. 그게. 그거를 이제 현장 따라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망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렘넌트들하고 포럼 하라니까요. 절대 망할 수 없는데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9절에서 11절.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망해버렸잖아 이스라엘이. 그게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 의가 그리스도인데 자기 의를 자꾸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실패하는 이유는요. 그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은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뭐냐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해 주면 되겠죠. 12장부터 쭉 16장까지. 자, 렘넌트의 기도. 포럼에 우리 렘넌트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져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그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언제냐고 했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그게 충만한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 충만한 시간을 가져라. 난 충분하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꼭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 보호자의 것을 내 것으로 심는 시간을 가져라 해요. 보호자의 것을 내 것으로 심는 시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게 어디서요? 감람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감람산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삶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죠. 이거는 이제 새 절기로 말하면 6월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이거는 오순절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또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능력, 이게 수장들, 보호자가 배경이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될 게, 제가 그 지금 23년 작년 우리 표가 뭐였죠? 작년 우리 교회 표. 예? 작년에 하기야 뭐 응답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있잖아요. 미래는 천국이라 하고 과거는 우리 지옥, 죄라고 합시다. 지금은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헌금도 과거 제사함 받기 위해서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사함 받기 위해서 구약의 소, 양, 비둘기 뭐 잡고 하듯이 헌금 가지고 제사함 받으려고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캐톨릭은 천국 가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려고 기도하고 헌금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놓고 헌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뭐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고 그게 우리 렘넌트 운동이고 RTC 운동이고 그거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놓고 기도하거나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끝났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을 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요. 다 끝났다. 다 끝났어요. 과거 끝났고 미래 끝났습니다. 오늘은 진행 중이에요. 이걸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2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는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제사함.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예요. 제사함. 이게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제사함. 이걸 믿어야 돼요. 절대 능력. 홍해 갈라지고
저 사막에 강이 나고 저 강에 길이 나고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능력, 제사함. 이걸 믿으세요. 제사함을 믿는 믿음. 그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메시지보다는 넌 제사함 받았잖아. 그게 더 정확하고 확실한 메시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붙잡는다니까. 그걸 안 붙잡고 막 홍해 갈라질 겁니다 그러면 막 그걸 믿으려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최성규 순복인천교 원로 목사님 최성규 목사 82세인데 어제 그제 이렇게 소천하셨더라고요. 좀 이제 82세 좀 아쉽긴 한데 췌장암으로 이제 갔어요. 우리끼리 참 좋은 음식만 골라 드시고 저분은 참 진짜 그 효 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은 되지 뭐. 그런데 저분은 괜찮다고 없는 거예요. 효 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효 대학도 세우고 얼마나 예의 바르게 가르치고 했겠어요. 저번에 천안 와서 집회하는데 보니까는 그 인사 자기가 직접 보이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강단에서 손을 뭐 오른손을 왼손 위를 덮어야 된다나 이렇게 덮어서 인사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거 효 대학까지 세웠으니까. 그래요. 아쉬운 게 내가 제일 아쉬운 게 사실은 우리 저 삼거리 땅 그게 팔아가지고 돈 더 준다 했는데 안 주고 가버렸으니까 그게 제일 아쉽긴 하지만. 그랬다니까 그 땅 팔면은 좀 더 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팔고도 안 줘. 그러면서 옛날에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내가 뭐 말합니까? 나는 다 잊어버린 얘기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로 이제 끝났는데 내가 공항에 모시러 갔는데 제주도에서 유 목사님하고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뭐 뒤에 타가지고 괜히 당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 김 목사 그때 그 땅 말이요. 저는 뭐 기억 없습니다. 그래도 주시고 가지 그냥 가셔가지고. 제사 이게 절대 능력이에요. 그리고 죄인된 나를 의롭다. 이게 절대 능력. 이걸 믿으세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다. 절대 능력. 다 가진 자라야 절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덜 가졌는데 늘 이렇게 뭔가 갈급하고 그런 거지. 다 가진 자가 능력이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가진 자,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중심 하지 말고 뭐 통혼도 하지 말고 모든 이런 생각 다 무너뜨리고 말이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 그게 뭐지요? 사람 편에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에 좋은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왜 전도가 잘 안 되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 볼 때 좋은 조건을 가져서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조건. 당신을 드러내기 좋은 조건을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좋은 조건.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무슨 자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좋은 조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좋은 조건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데 사실은. 그게.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갈릴리. 왜?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행위를 드러내고요. 그런데 갈릴리는 그게 아니라 드러낼 게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조건, 그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 그 말이에요.
바울도 썼고 내가 늘 얘기하랍니까? 저러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4장 7절 12장 9절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 이런 게. 자, 쭉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 그 내용 메시지 보시고 결론.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주일날이냐면은 사실 평일날도 이제 우리가 이게 좀 그 24시가 되면 평일날이 주일날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만이라도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겠죠. 보면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구약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요. 그리고 네 집에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로 탁 잡아야 됩니다. 집중.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이라는 게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안식일 날 일하면 너 죽어. 집에 불도 피우지 마. 그 말은 일을 하지 말고 집에 불 피우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구약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 집중해. 지금도 주일날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죠. 그래서 진짜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라. 어떻게 집중하느냐? 제한된 집중.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제한된 집중. 구원을 가지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보좌. 이걸 붙잡고 집중.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고 전무후무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 구원. 그걸 가지고 좀 집중해라. 자, 선택된 집중. 그게 뭐죠? 그게 전도입니다. 나의 237 이걸 가지고 나의 땅끝 70인 따로 세우사 예수님께서 직접 가려고 하는 각 동네로 보냈단 말이에요. 70인 이걸 붙잡고 뭡니까? 선택된 집중. 그리고 좀 원네스 집중. 선교죠. 확실한 메시지 탁 붙잡고 렘넌트 237 저 5천 종족의 티시기 세워서 세계복음하는 이런 원네스 집중. 이거는 이제 주일날 좀 하면 되겠습니다. 요 주일날이 계속 반복되면 되겠죠. 24. 우리는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토요일도 주의 날이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주의 날, 집중의 시간. 이렇게.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뭘 확신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가 아니면은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다. 사람 못 살려요. 어쩌면 여러분 성경이요. 진짜 성경은 정말로 과학적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세상이 임금 마귀. 이 말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AI 아니라 더한 시대가 와도요. 생명 살리는 것은 내가 직접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못합니다. 왜? 성령은 기계의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생명운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운동은 복음 가진 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요. 다 AI 시대에 AI한테 맥힌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맥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낸 답이잖아요. 별일 다 일어나서 끄떡하지 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자만 세상 끝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거를 개발해서 전 세계를 이걸로 다 장악해도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을 부하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조금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은 AI의 역사 안 해요.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자에게 역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복음이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교회 속에 또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까지 천대까지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특히 237 5천 종족, 특히 우리 나이베리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 모아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복음운동, 복음제자운동, 저 세계복음화운동 거기에 헌신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